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 웰다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잃고 살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에 의해서 패전하는 바람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하여 3년 넘게 6.25 동족 상쟁에 참담한 전쟁을 겪고 휴전한 후 70년 넘게 큰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양적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지나간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그렇게 근 3년 동안이나 겪은 적이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을 겪어오면서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삶과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AD, 주후죠, 주, 서기 33년, 그의 나이 23살 때에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 그곳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AD 67년, 그의 나이 57세에 순교 당하기 얼마 앞두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바울의 자세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과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2000년 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사끼리 목숨을 걸고 헌신의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와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받은 그 고난의 내용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받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또한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나는 시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그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4년 넘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숱한 고난을 극복하면서 달려온 결과 주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운 사명자는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지만은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2000년 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삶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모든 성도에게는 본문 8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웰다잉, 잘 죽기 위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만 73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웰다잉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전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웰빙을 지나서 이제는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년 사이에 제가 사랑하고 참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 근래에도 빈번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 죽음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죽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통증과 고통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죽음을 순순히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웰다잉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 집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당시 50대 중반밖에 안 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과 헤어지고 두 아들을 술 장사를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보내가지고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또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랬습니다. 제 집사람은 믿음이 약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분을 전도하라고 그분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막내딸과 함께 그 자매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은 마지막 12제자를 비롯해서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그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저 이스라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위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만천하에 확증하신 그 예수님을 자매님이 지금 영접하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 딸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께서 목욕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은 그분 옷 속에 부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옷 속에 부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부적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그 자매님을 제 딸이 깨끗이 집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의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모든 성도의 삶의 롤 모델이며 웰다잉, 즉 잘 죽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싸움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영접 기도문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소리내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